여러분 이 볼펜 아세요? 아셨죠?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아마 이거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써봤을 거예요. 1960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모나미의 송삼석 그 회장이 회사 부도 얘기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부도 날 거 하나님은 그냥 기도 올라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기도는 올라갔어요. 이 송 회장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막 회개 기도만 눈물로 막 터졌습니다. 너무도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이 생각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회개의 주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주를 성수하지 못한 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11조 하지 못한 죄, 물질의 주인이 자기 것인 줄 알았거든요. 새벽기도 하지 않는데 이 새벽기도 하지 못한 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란 것을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기도했으니까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 있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구물질 빈 허탕만 계속 빙글줄만 했어요.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현재 어쩌면 이렇게 딱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허탕을 쳤는데 지금 자기 현재 그 처절한 위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는데 자기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이 진짜 자기 시선이 가는 것은 그 물고기 잡은 수가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 153마리였다. 153마리다. 이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 모나비 153 볼펜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53 볼펜 신화를 만들어 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볼펜이 세계의 50억 사람들에게 이 볼펜이 이렇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왜? 그들의 손, 그 당시는 60년 초였으니까 세계 인구가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50억 개 더 넘게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은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빈 그물질 허탕질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153마리, 153마리를 꼭 잡게 했을까? 그리고 왜 성경이 그걸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점이에요. 53마리 잡을 수 있고 5,300마리 잡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53마리, 153 이 큰 물고기를 잡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고요. 또 이어서 나온 말씀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 상식적으로 어부 출신인 전문가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바로 그 본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제자들에게 꼭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했을까? 성경은 그걸 왜 그렇게 153이라고 기록해 놨을까 하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처음 부르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고 부자 되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 낚는 업으로 처음 부르셨던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꾸게 해주고 싶어서 153이라고 하는 마리를 잡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형제에게 가서 불렀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뭐라고, 뭐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 네가 사람을 이유에는 취하리라.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이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들어가서 밤새내 그물질 해봤자 허탕을 치는 거예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153, 이 마리를 잡게 하는 거 봅니다. 그러면 왜 153일까? 이게 사명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 그것을 초대 교부의 유명한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백신 3마리를 주님이 잡게 했을까? 그 당시를 연구해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총 어종,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한 마리씩 잡게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했다, 주님께서. 그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나의 꿈이 뭐냐? 나의 꿈이 뭐냐? 예수님의 그 꿈, 그 이루려고 하는 그 꿈과 소원은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다. 이게 나의 153 꿈이다. 바로 내가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 꿈을 심어준다 라고 보이는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열방을 향해 나가서 주관의 영혼을, 생명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일을 바로 너희가 이와 같이 할 거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이 153 물고기를 빈 그물 중에서 잡은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동일해요. 이제 한국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봐보세요. 다른 건 다 잘해요. 다 열심히 해요. 영혼 구원만 딱 빼고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교회를 세운 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그게 우리 주님의 153 꿈인데, 왜 제일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만 왜 딱 못하고 다른 건 열심히 할까요? 그게 저는 마귀의 거짓 속임수라고 봐요. 속임수.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해요. 다른 거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열심히 나가서 연합사업해라, 열심히 나가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사역해라. 딱 하나, 영혼 구원만 빼고 해라. 이게 다 먹혀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서 다시 그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꿈이 이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백신 3마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 성경을 보면서 의문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이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의 베드로와 이수에서 7 제자들은요.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전문가, 일각인 있는 사람들. 평생 뼈가 굳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 이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져야 돼. 이 정도 잡으면. 근데 왜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할까 하는 의문점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눈의 상식에 이렇게 보면은 찢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내가 품는 이 꿈, 영혼을 구원하는 열방을 향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이 예수님의 이루상 꿈을 같이 성령을 통해서 바꿔 나가면,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잃지 않을 거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룰 거다. 교회, 주의 몸 된 교회의 그물을 통해서 이들을 생명을 건져낼 거다. 물고기가, 너희가 물고기 잡을 때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먹잖아요. 팔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 이 153의 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나는 살려낼 거다. 너희들 그걸 보아라. 그물이 안 찢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한 일이고 내가 이걸 이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하신 일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보면 빈 그물질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때도 밤새 내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냈더니 많은 그물을 의지해 보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9절에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그때는 첫 번째 많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말할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 안 찢어졌다? 찢어지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졌단 말은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요. 잘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냥 그물질만 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물질하고 많이 잡는 건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 그물 찢어지면 그 수고했던 거, 땀 흘렸던 거, 와 했던 거 전부 다 허망하게 다 빠져나가 버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모은 모든 거 봐보세요. 결국은 다 터진 밑바닥에 다 빠져나가고 다 새버려요. 결국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물질을 해갖고 건졌거든요. 그러니까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인생 오래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지난달에 여러분 수고했던 거, 지금 월급 받은 거 남는 거 있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거든요. 이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두 번째 마지막 베드로, 주님이 승천 곧 하시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두 번째 이 그물질을 해서 백신 3마리를 엄청나게 잡아 끌어올렸지만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았고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꿈, 이루어 삼 꿈,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꿈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너는 베드로야, 제자들에게 너는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는데 너가 너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물질하는 거 결국은 다 그물 찢어져 버린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153의 이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을 그물질을 하는 것은 하나도 찢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한 번도 안 봤어요?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게 그렇지 않은 자기 운전석 앞에 이것을 금으로 된 것 이렇게 작은 거 붙여놓기도 하고, 또 차 뒤편 쪽에다가 이것을 물고기를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집의 책상이나 회사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이걸 놓고 보기도 해요. 이게 뭘까요? 이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 이게 원래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요, 그리스어로. 이게 이 다섯 자 이게 된 건데요. 이게 익수스예요. 익수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요. 익수스.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로요.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야.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무서운 박해 속에서 그것을 다 믿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후 313년에 그 핍박을 했던 그 사슬이 시퍼런 대제국 로마를 정복해요. 뭐가요? 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래서 이걸 뭐냐 그러냐? 요게 지금 다섯 자인데요. 이거 첫 자를 따서 물고기를 만들어서 상징을 가지고 그들은 지니고 다녔어요. 그 믿음이 이긴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들은 신앙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파워가 나왔어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대적을 뒤집어 놨고 변화시키고 정복해버렸어요.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한국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었을까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쳤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창피당할까 봐. 그 정도로 한국교회가 잠들어버리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똑같은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다, 이 믿음 가지고 붙들고 살았어요. 그 사람을 누가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 전하는데. 현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한 상태를 봐보십시오. 주님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저 153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그 영혼을,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피로값지고 세웠는데,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원래 세우신 그 음성을,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직분자는 많은데 교회 안에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는 그 영혼 구원한 전도는 누가 해요? 인류 기성교회는 잘 안 해요. 전도를 하면 저 이단 아닌가 그렇게 볼 정도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면 누구만 하느냐? 딱 이단들만 전도 열심히 합니다. 요즘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목숨을 전하는데, 신천지나 이런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는 참된 예수 복음을 가졌는데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못 전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다 가라지를 뿌려버려서 그래. 교회 안에다가요, 우리 생각 속에다가 다 가라지를 뿌려서 같이 자라나서 그런 거예요. 다 이단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두시두시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쁘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 다 그런 그 모략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무슨 여기 설문조사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여기 인문 철학 교육에 대해서 한다, 다 그룹을 만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차 하니까 보니까 벌써 신천지야. 이단. 이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그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거짓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그 주님의 눈물이 저는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같이 봐야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춤을 추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예.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예. 주님이 교회를 보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누구를 보낼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두 사이에 저들의 멸망으로부터 제 지옥을 가는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이루삼의 꿈을 품지 못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울고 계신 주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혼에 대한 불타는 그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 다 천주교까지 다 쳐서 친다고 합시다 해서요, 그러면요 20%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나머지 80%는 다 재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멸망받아요. 멸망받아요. 영원히. 그런데도 교회가 주님은 교회를 저 죽어가는 80%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 그물질에서 건져내면 찢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증거를 주고 성경의 기록에서 다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그래서 뭐 하느냐, 맨날 그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고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20%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20% 가지고 기도하고 20% 가지고 놀고 예수니까 이들과 어울리고 이들 가지고 같이 모여서 만날 하고 찬양하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 80%를 그러면 누가 건지는 거예요? 누가 살려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그 흐르는 눈물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영혼을 볼 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님이 춤을 추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제주도까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의 그 환상을 보고 누룩의 환상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겨자씨 환상과 누룩의 환상을 보면서 지금은 작은 열린문교회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저 누룩처럼 다 퍼지게 될 거고 저 겨자씨처럼 엄청나게 자라게 될 거다 하는 그 꿈을 주님이 주셨고 그렇게 믿고 하게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저 제주도까지 다 가정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존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별로. 대화해보고 얘기 나누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다른 기존 교인들 우리 교회 가까이 이사 오면 끌어들이려고 끌어들이려고 해가지고 수평 이동해가지고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요, 이쪽에 있는 것을, 호주머니 있는 걸 이쪽에 좌편 쪽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야 부흥했어,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이쪽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를 빼앗긴 잃어버린 그 목사님과 그 교인들은 눈물 흘리며 토국하고 잠이 안 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여기에 그러면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울고 있고 가슴 아파서 이쪽 보면 웃으니까 하나님 웃고 있고, 하나님 정신이 헷갈리게 만든 교회야. 이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거 정신 나간 교회예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신앙 정신 나간 것 가지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주님이 153의 그 꿈을 꾸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들을 두고. 그래서 주님의 그 153의 구원의 꿈을 이들에게 증거 이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든 간에 저들 잃어버린 사명, 영으로 구원하는 살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게 주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이 마음을 주님을 품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사람 낚는 어부되는 이 제자의 꿈, 주님이 품으셨던 153의 그 영구원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내 꿈이 되고 내 마음이 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삶에 적용할 부분입니다. 저랑 따라해 주십시오. VIP를 섬겨 목장에 초대하고, VIP를 섬겨 목장에 초대하고, 후원 선교사를 위해 주중에 기도한다. 후원 선교사를 위해 주중에 기도한다. 시작. VIP를 섬겨 목장에 초대하고 후원 선교사를 위해 주중에 기도한다. 아멘. 이거 잘하면 집중하면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VIP가 있잖아요. 매주 목장, 그래서 우리 목장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153의 그 꿈을 같이 품는 거예요. 교회에 세운 목적을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대로. 그래서 VIP를 섬겨서 목장에 가능하면 초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의 우리를 대신해서 각 민족, 각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목장 모임만 딸락 한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땅 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그 언어 충격, 문화 충격, 그 어려움 중에서 주님의 꿈을 품고 대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빵빵 대포를 쏴줘야 돼. 왜? 그들은 선교 현장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도 영혼 구원의 기쁨이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꿈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매달 영혼 구원되고 매달 세례받는 사람 나오고, 이 기쁨을 여러분 일반 교회가 그 맛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1년에 2번 세례 줄까 말까 그래요. 큰 교회도요. 우리 성경대로 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집중해서 믿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과 증거를 보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를 여러분 하시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한 가지 목자님과 목녀님, 목장 식구들 오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 목장 탐방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목자들과 대화도 해보고, 또 질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풀어져야 돼요. 그래 영혼을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목장은요 교회하고 너무 멀어서요, 저 서울이고 저기 멀거든요. 그러니까 VIP 전도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또 그렇게 말한 적 있죠. 정말 그럴까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정교회를 많이 오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각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신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면은 거기에 이게 여기 양주에 있든 아니면 저 먼 서울에 있든 아니면 저 경기도 저 먼 쪽에 저 반대 남쪽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 가정교회 초청하고 섬겨서 섬기는 것은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정교회 목장이 초청하는데 우리 본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얽매여버리고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영혼을 하나님 안 맡기셔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와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러면 초청을 잘 섬기세요. 그러다가 목장에서 연합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세요. 흉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관심을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아,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영종 모임에 참여하게 하세요.
삶 공부에 이 다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이끌어 주셔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요. 아멘. 네. 그리고 목장에서 목사님들이 보면은 너무 다 순한 것만 같아. 뱀처럼 지혜로움이 겸비돼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함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목장 식구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 것을 안 나누면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자기 고백을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다 고백했잖아. 그때부터는 다르게 대해야 돼요. 어린애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럼 맞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다르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것을 그 환상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대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일 말씀 적용 못하면 이거 못하셨네요. 저가 이렇게 하고 다 나눈 것처럼 다음 주에는 꼭 이번 주 말씀 듣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매주마다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변화가 됩니다. 삶이.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VIP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지난주 한 주간 지낸 거 푸념이나 하고 그러면 그러셨군요. 그런데 저기 VIP를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했는데요. 그럼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VIP를 정하셔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눠주시죠. 이렇게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지. 그래 제자로 세워지지. 잘하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랜이라고 얼른이라고 그럼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거. 밑도 끝도 없는 거. 여러분의 수고 헛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영원 구원의 그 주님의 꿈을 그들에게 불어붙여주고 싶었어요. 이 113마리 그리고 그물이 끓여지지 않았다. 그물이 결코 찢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기쁨을 좀 맛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 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임시적으로 이 땅 위에 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임시. 영원한 본질은 이 진리는 그것은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와 함께 우리 신부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결혼해서 사는 거. 이건 실체예요. 실체. 아셨죠? 우리는 근데 이걸 거꾸로 바꾸고 나서 그냥 결혼 자녀 낳고 키운다면 목을 매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 주님과 신부이신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이 없어. 영적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본질을 붙들고 진리를 붙잡지 않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사실만 보고 이시적인 그림자만 붙들고 자꾸 사니 못 사니 이러니까 힘이 이게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쁨을 최고의 기쁨을 줬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해서 사랑의 열매인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새 생명을 낳는 기쁨. 그래서 첫 아이 낳았을 때 가장 기뻐요. 가장 기뻐요. 첫 아이. 여러분 다 기억하셨잖아요. 다 기억나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을 때예요. 10개월 동안에 그 VIP 처녀 때는 이렇게 날씬한 S라인이 임신하면 D라인이 되어버리고 남산만화 이렇게 해갖고 펑퍼점해가지고 어그저 이렇게 걸고 오래 걸으면 또 허리 아파. 아이고 눕고 싶어. 누워도 똑바로 못 누워. 이게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놓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고생을 해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해갖고 새 생명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안으면 10개월 동안 고생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그리고 자기 몸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 하나도 상관없어. 이 아이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가 태어나서 안았다고 하는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잊어가지고 10개월 동안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또 둘째 가질까요? 셋째 가질까요? 이래서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걸 사실이다 그래. 사실. 임시적인 사실. 그리고 진리는 뭐냐? 영원한 진리는 뭐냐? 이것을 경험했지 않니? 너희들이 내 딸, 내 아들 결혼해서 다 예수의 애 낳고 경험했지? 진짜 영원한 진리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쁨. 그게 뭐냐? 이것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것은 주관하는 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참신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거란다. 이게 영원한 진리다. 그걸 이 땅에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대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153의 주님의 꿈을 다시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은요, 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기쁨을. 네. 새 생명을 낳은 기쁨. 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간단해요. 영혼 구원의 그 수고,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입덧하고 해산하고 이런 것은 희생은 안 하고요. 그냥 낳은 애만 키우고 싶어. 그걸 보모다래요. 그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보모야. 평생 보모 신앙생활하는 거야. 힘들어 그러면 서로. 영적 복음으로 낳은 아비오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 가정교회를, 그래서 신약 가정교회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쁨은 뭐냐? 새 생명을 낳을 때고, 두 번째로는 그 자녀를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분가시키는 거예요.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게 결혼을 자녀가 못하고 있으면요, 그게 큰 짐이 돼. 부모에게. 아셨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느 암 환자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은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애들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 죽었으면 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소원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눈을 감을 것 같아요.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이 그래. 부모 마음이 사랑이.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이건 임시적인 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영을 구원해갖고 잘 가정께서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분가시켜서 또 다른 지혜자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생명을 걸만하잖아요. 이 영원한 아름다운 이 가치 있는 주님의 뜻이 있는 이 말씀, 이 진리에, 이 기쁨에 우리의 남은 생을 송혈채 쏟아붓고 싶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런데 그 후에 자녀들 다 결혼시켰고요, 손주까지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성경대로 VIP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순절은 VIP 품는 거 아예 못해요. 그리고 VIP 기왕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 맡겨준 영혼을 품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뭘 품고 사는 줄 아세요? 불만을 품고, 음욕을 품고, 탐욕을, 물질에 대한 탐욕을 품고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을 넝쿨째 받으셨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주님이 하신 그 153의 그 구원의 꿈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목장에서 헛된 게 아니라 매주마다 한 영혼이라도 VIP로 구원하려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금년 안에, 지금 목장이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목장님들 그 기도 제목 나는 거 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금년 안에 우리 목장 분가해서 제자 삼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벌써 주님의 153의 그 꿈이 꿈틀거리고 주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사람들, 진리의 성령의 사람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